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1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6월 4일 일요일 확관 인내 기억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7장 2절 3절. 생각할 문제. 성도들의 두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진정한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마지막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4장 12절은 이야기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잃어버릴 경향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참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에 해당되는 헬라의 단어는 후포모네인데 정확한 번역은 확고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대와 맹렬한 박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지막 때에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은혜 안에 확고부동한 인내로 서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은혜 충만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짐승을 경배하는 것과 정반대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백성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구상에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말씀은 세 천사의 기별인데 그 내용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둘째 천사의 기별 바빌론에서 나오라,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창조주를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바른 신뢰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경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조주를 바르게 경배하는 표가 하나님의 계명이고 구체적으로 안식일로 나타난다면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과 반대되는 거짓된 날을 경배의 날로 삼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의 우상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짐승인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은 그들에게 영원한 쉼, 주님과의 참된 만남, 영원한 교제를 제공해 주지만 짐승의 표는 쉼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초래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의 진정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경험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쉬운 번역에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로마서 8장 4절을 육신을 따른다고 하는 것을 죄의 본성을 따른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게 되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율법의 어려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장님이 자기의 개인 운전서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낸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자네는 낭떠러지 얼마나 가까이 차를 운전할 수 있나? 시험 보러 온 후보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1m 가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 보기. 다음 면접자가 왔습니다. 저는 10cm 가까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세 번째 면접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얼마나 낭떠러지 가까이 운전할 수 있나? 물었을 때 저는 가급적 낭떠러지 가까이 운전하지 아니하고 사장님을 안전하게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가 합격이 되었을까요? 운전의 목적은 안전이 있지 얼마나 위험한 곳에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에 초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그 위기 지점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더욱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사랑하는 두 남녀가 얼마를 다해야 할까를 묻지 아니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최소한도 얼마를 바쳐야 하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또한 가장 낮은 표준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저희의 구속자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목적할 것이다.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인내입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인내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 예언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경고한 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를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범하는 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 지점을 유지할까를 묻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큰 주님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게 도와주옵소서. 더욱 충만한 기쁨, 더욱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삶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시험들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